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막바지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옛날에는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하지는 않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한국에는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현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가 간과되는,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비난을 해올 때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현재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천국의 백성으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삶, 이 땅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으네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살고 너무 좋아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상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했던 논리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만하네요.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저희들입니다.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믿으면 믿기가 너무나 좋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신앙인데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또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좀 잘해라 믿어라 아무리 그래도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그리고 인간이 그 이성과 지성에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성이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이 과학적 증명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이제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인간의 논리로 과학적 진리로 증명이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애굽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이 벌써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해가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는데 그 달이 해가 멈췄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그리고 이적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하고 있으면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설화 혹은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들 하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기엔 폄훼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을 들어보면 못 믿을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가 가면서 과거의 기독교 역사가 가면서 이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때가 17, 18세기 정도에 팽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기본 베이스가 이 자유주의 기독교가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수주의가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텀이 굉장히 짧으면서 다시 지금 과학이 흥왕하게 되면서 이 자유주의 기독교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렇게 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대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이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운 책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 신학적 책들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가면 주변에서는 그게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글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잘 아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문이 닫혔는데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십자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제자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도마 입장에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렇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도마는 아주 선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아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도 몰랐고 의미도 몰랐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사건은 단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봐야만 믿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마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바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야지 믿는다고? 안 보면 못 믿는다고? 내 얘기를 들어봐. 이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았던 도마, 사실은 다른 열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 나는 못 믿겠어, 안 믿어, 이런 사람 집에도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교회 너나 가라,
교회 뭘 그런 데 가냐, 그거 어떻게 믿냐.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뭐 그런 시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과학의 시대에 도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과학의 시대라고 과학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의 초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국 어느 절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하는 게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그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인기가 있어요. 많이 팔려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과학의 시대에 미국의 초엘리트 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 돌을 닦는 산에 신비주의 영성에 들어가서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가 여러분 정말 험한 나라이고 위험한 나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를 찬양합니다. 인도의 그 신비주의 영성을 찬양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과학의 시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신비주의 영성을 찾아 들어가고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서 자기의 그때를 추구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지성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합리성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정말 친절하시죠. 야, 못 믿겠으면 집어쳐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10명이 말하는데 못 믿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봐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에게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보고서라도 믿어라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과학의 시대에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보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우리 28절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고 여러분 남겨야 될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주여 주여 말로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비등한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미친 말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요한복음 뒤 후반부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오늘날 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세가족 모임을 하면서 늘 이제 접하는 장면이 요 지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지적으로 알아듣고 또 알겠고 믿고 싶은데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서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느껴지든지 경험되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술,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진술은 정말 대단한 진술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하지 못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어떤 사건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체험을 해야 믿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감동이 오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 믿음의 체험들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어떤 분으로 믿는가? 제가 소그룹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소그룹에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한데, 병원에 가면 1부터 10까지 있다면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10이면 나는 어느 정도 몇 점 정도의 믿음으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그래 그게 온전히 믿는 게 10번이에요. 10번. 그럼 여러분들은 한 몇 번 정도의 수준에서 그 사실을 믿고 있으십니까? 믿고 있으세요? 10점. 나는 온전히 믿는다. 한 반점, 한 5점쯤 아니면 7, 8점쯤?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으세요? 제가 소그룹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이 점수가 낮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성지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북돋워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더 확실한 이 부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막 믿고 싶다고 생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은혜를 사모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 없는 분들도 있죠. 핸드폰 보고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을래. 나는 듣기 싫어. 이게 이제 오늘날 세대의 말입니다. 그럼 뭐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안 들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부모님 열심히 가라 그러니까 가고, 자기가 생각이 좀 늘어가지고 스스로와 철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믿겨져서 안 가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죠. 빨리 오면 뭐 중고등학교 때, 늦으면 대학교 때. 그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쇠뇌시키면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쇠뇌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할 건 아니죠. 진리를 아예 마음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겨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림으로도 해보고, 말씀으로도 해보고, 설교로도 해보고, 영상으로도 해보고, 계속해서 나가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죠. 어느 순간 고민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세상의 것들, 다른 종교를 기웃거려 보죠. 철학을 기웃거려 봅니다. 그리고 성경도 뒤적여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날이 오는데, 아, 이 길이 진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오는데,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날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으니까 부지런히 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때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뭐라도 가르쳐 주려고, 뭐라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성경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갈 때 하여튼 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돌아온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말씀 앞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아,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의 평생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럼 다 목사 되라고? 여러분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이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경우, 성경책이 역사적으로 맞는가 혹은 과학적으로 맞는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책으로 역사를 보면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점도 있죠. 과학책으로 보면 성경이 어떻게 과학책이 되겠습니까? 땅은 끝이 평평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생명길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